나눌 말씀이 아버지 그리고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산상수훈하면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런 귀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본문이 있죠.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기를 시작하시는데 참 귀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좀 이렇게 정말 다뤄야 할 가르침이 너무 많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 그나마 제게 좀 가장 좀 도전이 된 그런 두 문구를 오늘 좀 선택해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두 문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9절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좀 생각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첫 문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 근데 사실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이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신 이 가르침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가르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때 당시 상황을 조금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 당시는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게 만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요 그거는 신성모독죄로 여겼어요. blasphemy.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는 가르침을 누가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나 이사야나 시편에서. 근데 굉장히 드물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 같은 이로 여기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 같으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시며 아버지라는 단어를 7번이나 쓰십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같으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이제는 아버지께 마음을 이렇게 내어드리듯이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가르침이냐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은요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정말 아버지께 다가가듯 하십니까? 아버님을 대면하듯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냐는 거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까지 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음 구절 보시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자식.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가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아시죠? 순진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 부르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부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마음을 드리라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다가오시라는 거죠. 사실 우린 죄인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우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부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인간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제 부분을 좀 보기로 하겠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말씀의 앞뒤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저들이 어떻게 잘못된 기도를 하였습니까? 이 또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잘못된 모습 좀 두 가지를 좀 먼저 좀 보기로 하죠. 5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5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적하신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남에게 보이려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죠. It's a hypocritical prayer. That's what it says. 하나님께 향한 마음보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는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럼요, 뭘 보이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뭐가 보일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2절에 남을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선한 행동, 착하게 남에게 이렇게 선해 보이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착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받게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세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저희가 보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은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패스팅 하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식하면서 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합니까? 금식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난 어떻게 보면 나는 신앙이 좀 강한 사람이야. 그렇죠? 남보다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난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뭐 이런 걸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솔직히 좀 이렇게 남들에게 나 좀 착한 사람이야. 나 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뭐 이런 것을 보이는 것을 이런 것까지 굳이 외식하는 자라고까지 하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 너무 좀 센시티브하지 않은가 이렇게 좀 한편으로 좀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포인팅하는 것이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 스스로가 의롭다 여기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이 강할수록 다른 이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신앙의 자세에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남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뭘 보이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나 착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뭔가 보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 뭐 보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실 그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때 당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면 회당에서 또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앞에 막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도. 지금도 뭐 이렇게 통곡의 벽에서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모습, 본인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스스로가 좀 의로운 자가 돼보려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진 않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우리도 막 사람에게 막 보이려고 이렇게 애쓰면서 좀 기도하십니까? 물론 뭐 지금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런 비슷한 상황들도 때로는 보긴 해요. 뭐 그래서 뭐 유난히 막 큰 소리로 막 주여 주여 뭐 이렇게 주여 삼창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뭔가 기도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 어떤 이들은 막 눈물을 흘려야 막 그래야 막 진실 때 사실 이 눈물을 흘리는 게 막 시어머님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서 눈물 흘리는 건데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뭐 진실되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일도 있어요. 뭐 그리고 또 두 손을 들고 막 몸을 막 떨면서 기도를 해야 그래야 뭔가 좀 기도를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물론 열정을 보이겠다는 그런 생각에 기도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꼭 뭐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하라 하신 그 기도의 모습을 바로 알아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열심히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기도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남보다 의로운 자처럼 드러내는 거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그를 지적하십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기도의 잘못된 모습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그래서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것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이제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미가 있는 말이라도 생각을 담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때로는 이렇게 습관적인 기도,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 기도할 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하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이런 기도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때로는 좀 정확한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냥 멋있는 말로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유창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같이 느끼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좀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중언부언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러는요, 그냥 오래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자랑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나는 막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물론 기도 제목이 정말 기도 제목이 많아서 오래 기도를 하면은 참 귀하고 좋은 거죠. 하지만 무조건 오래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정말 어떤 기도가 참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나름대로 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있어요. 정말 이 참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특별히 성경이 너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상세히 가르쳐 주는 본문은요, 이 본문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도 기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본문은 이 본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 본문마저도,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마저도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며 가르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기도하는 것에서 좀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로 좀 바로 인식해서 좀 우리가 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조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좀 잘못 생각해서 하는 경우가 좀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외식하는 자 같이 기도하지 말라 하셨는지, 물론 기도하면서까지 남에게 이렇게 보이려는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요, 기도의 근본적인 의미를 좀 주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요,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 좀 아실 거겠죠? 매우 사적인 관계, 매우 퍼스널한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남들이 보이는 것을, 그런 남들이 보이는 가운데 기도하기를 좋아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골방에서 기도하라고까지 하셨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기도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다고 봐요. 성경도 이런 일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퍼스널한 관계를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나만의 장소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만일 내가
정말 가장 퍼스널하게 어떤 사적 관계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뭐 하여튼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를 누군가 이렇게 나누고 싶으면은 여러분 누굴 찾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 뭐 친한 친구가 있으면은 뭐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친구를 참 얻기도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뭐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상사에게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굉장히 거북하죠, 그 사람들한테는. 누구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부모, 아니면 형제, 자매, 그리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에게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퍼스널한 문제를 나누기 원하겠죠. 그럼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들은? 조용한 곳, 남이 보지 않는 그런 곳이죠. 두 사람만이 정말 찐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곳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분이시니까, 아버지 같으신 분이시니까, 좀 이를 인식하고, 좀 퍼스널하게 다가가고, 좀 마음 편히 다가가서 그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산이나 들판이나 겟세마네 동산같이 이렇게 혼자 조용한 곳에서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가장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마음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이에게 내가 마음을 터놓고 문제를 의논하고 뭔가 해결을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라는 겁니다. 정말 퍼스널리.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하기를 때로는 막 힘들어하고,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의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요즘은요, 이 세상이 너무나 발달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알아내는 거, 이건요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은 AI가 너무 발달해서 여러분의 뭐 이름, 사진, 뭐 주소 딱 입력하면 다 몇 초 만에 여러분이 누군지를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지전능하나님께 내가 아버지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겠냐는 거죠. 너 어디 있어? 뭐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AI가 몇 초 만에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내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우리를 모르시겠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아버지를 대하듯이 다가오시고 대화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 하나만 좀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The additional explanation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요,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죠. 기도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물론 전에도 하나님께서 에녹이나 무슨 뭐 노아랑 대화를 하셨지만 기도에 관한 언급이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명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이렇게 쭉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간구할 것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상황들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듯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요,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죠. 기도는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대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뭐 하소연해도 좋아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나누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그 자체가 기도라는 거죠. 사실 우린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하고 매 순간 뭐 1초도 빼먹지 않고 같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그러세요? 우리 장로님 유장로님 유권사님하고 1초도 빼먹지 않고 매 순간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장로님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1초도 빼먹고 같이 있으면요, 때로는 이게 숨이 막힐 수도 있고, 그렇죠? 답답하기도 할 거예요. 같이 있는 건 좋은데 뭐 1초도 빼면 그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혼자만의 시간도 갖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것도 하고. 그런데 그 시간에 보면은 혼자 갖는 시간에 너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제 지내는 게 문제입니다. 뭐 그냥 보면은 이제 뭐 운동이다, 뭐 게임이다, 뭐 TV다, 취미 활동이다,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집중해서 하려고 하죠. 다 좋은데, 근데 문제는 그런 시간에 사실 우리는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도 자주 대면하시고 대화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다가오시고 대화하셔야 돼요. 이를 주님이 뜻하시고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허락하셨어요. 물론 그 기도 안에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 드리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 묵상하는 것도 있고 또 말씀을 보는 것, 이것도 다 기도의 연장이고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를 주님이 원하세요. 이 세상만 보면 안 됩니다. 주위 사람만 봐도 안 돼요. 우리가 세상만 보고 주위 사람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대화하기 원하면요,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기에 내 삶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여러분들께서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더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걸 잘 모르니까 내가 계속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막 얘기를 해야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하나님께 우스운 거죠. 그런데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0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나 내게 있어야 할 것들,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구하기 전에 다 아세요. 내 마음에 무슨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심지어 감추려고 하는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주원부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참 의미를 모르는 이는 또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참 의미를 모르는 이는 그럼 다 아는데 우리가 꼭 기도할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근데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같이 인식해서 내가 의지하고 털어놓고 싶은 것을 다 아버지께 이렇게 내어놓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게,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퍼스널하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들이 보면요, 비록 자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알지만 때로는 정말 자식이 정말 좋아하는지 그거를, 그래서 때로는 조르고 그럴 때까지 일부러 안 해줍니다. 정말 이걸 원하는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냥 이렇게 좀 이왕 해줄 거면 진작 해주지 그러는데 안 해주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이들도 그렇잖아요. 비록 서로 원하는 것이 있고 서로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감지하더라도 서로가 고백해 주길 원하고 서로 좀 표현해 주길 원하잖아요. 그걸 바라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다 아시지만 우리가 표현하길 원하세요. 간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간구하고 싶은 것이 생길 때 우리가 간구하다 보면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응답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진실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그 기도의 진정한 기도를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그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기회 되는 대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뭐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근데 혹시 보면 더러는 난 아버님이 너무 엄해서, 아니면 아버님과의 대화를 별로 하질 못해서, 아버님께 다가간 그런 일이 거의 없어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이 아버지께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좀 친근감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막연히 그냥 저 높은 곳에 계신 우리와 동떨어진 이런 분을 자꾸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좀 예배도 그렇고 이 기도도 그렇고,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시고, 정말 아버님같이, 내 형제 자매같이, 내 사랑하는 자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다가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생활에 임하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어워드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기도의 상급이란 무엇일까 궁금하죠. 기도를 통한 상급,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입니다. 아버지께.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때로는 이 하나님이 많은 이들에게 보면은 이게 그냥 막연한 존재, 그냥 정말 계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요, 제가 자연의 이치를 나름대로 좀 탐구해보고, 또 자식을 가져보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고, 또 세상의 종교를 이렇게 알아본 저에게는요, 제가 이 세상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인된 내가 이제 그에게 다가올 때 아버지같이, 아버지에게 다가가듯이 다가오시라 하십니다. 아빠같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에 있는 것 내어놓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나의 기도의 응답까지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늘 정말 여러분만의 골방을 찾으시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